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캠프인데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건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빛이 나에게부터 비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고 참 행복하고 기쁘면 이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부터 받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야죠. 제가 좀 이빨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24시 아픈 것 같아요. 이빨도. 잘 때도 아파. 자면서도 아프고. 너무 아프면요, 이게 머리까지 올라가서 눈도 막 땡땡 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가 뭔가를 한다 할 때 집중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의 무슨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기불 딱 비치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밝아지잖아요. 얘네들이 뭐 노력한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성전. 제일 먼저 2025년도에 받은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누구냐?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빛의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빛의 경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창세기 1장 27절이 되면 27절이 뭐냐면 그게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래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고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28절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다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의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크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이 선지자적인 축복이요. 말씀 전달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죠. 이 땅에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받는 날은 언제냐? 천국 가는 날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영적 문제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아직도 치유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치유하는 오늘 말씀이 치유하는 캠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는 캠프. 그럼 내가 누구를 치유하냐? 나부터 치유. 여러분부터 계속 잘못된 각인된 거 상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죠. 원래 이 기도는 유대인은 기도를 하루에 3번, 저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집트에 간 어떤 유튜버가 여행 유튜버가 찍었는데 어떤 여자 애들을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좀 이게 가게에서 커피 마시면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이러더라고. 어디 갔나 했더니 기도 시간이래. 그렇다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고 또 조금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그래서 또 나갔는데 또 기도하고 오더라고. 걔네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가는 데마다 기도처가 다 있어요. 어디든지 기도하는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기도 행위예요. 행위죠.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인데 그거 누가 소통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예. 그러나 그 행위만 갖고 있어요. 방법만.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도 응답 주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갈 때,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는 것도요, 그냥 오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고 여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 전에 상황들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오기 전에 몸이 아프면 못 나오는 것이고, 오기 전에 막 엄청 싸우면은요, 막 그거 교회 와도요, 그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와서도 역사하지만, 오기 전에는 엄청 역사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근데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데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야,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와. 이 사람들을 들고 메고 이래가지고요. 어디다 갖다 놓느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놔요. 성전 미문. 예, 여기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쪽에 사람을 딱 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이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냥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그랬거든. 그 율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마다 동전 집어주고 그래 참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제 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랬어요. 옛날부터 계속 이 사람이 성전은 미문에 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갖다 놓기만 하면 이 사람 구걸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4절부터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가 요한하고 함께 이게 팀이 된 거죠. 여러분 팀이 중요한 거예요. 팀. 기도할 때도 팀으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주목했대요. 예, 여러분 주목했다는 게 뭡니까?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떠들고 그러면 주목! 그러잖아요. 그죠? 주목! 요즘에 그런 말 안 할 텐데 이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하라. 집중해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를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 여러분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돼. 우리가요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현실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사실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현실만 보죠. 현실에서 끝나버려요. 그런 거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인 걸 모르고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이런 거 따지면요 그거는요 이제 이거 생각할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보라니까 뭐 줄 알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주는 사람은 지금 뭐를 주려고 그러면 복음을 주려고 그래. 복음 전달하려고 그래. 근데 받는 사람은 지금 뭐를 원해요? 돈을 원해요. 네, 동전. 그 얼마 안 되는 동전. 그걸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은 보라 그랬어요. 이거 봐야지.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안 듣고 딴짓하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봐야 돼요. 자 그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동전 하나 없겠습니까? 네가 바라는 그거.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돈과 명예와 무슨 뭐 그거 권력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 와서
목수의 아들 왔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구간에 태어나고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 이름을 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옛날에 왕이 갖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는 뭐라 했어요? 인장. 예? 어인. 예? 옥새 어인이라고, 지금은 어인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갖고 다니는 권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그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 것처럼 그 권세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이름의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저기 석방되니까 막 사람들 막 난리가 울고 막 대통령도 막 올라가다가 참더라고. 나도 그거 봤거든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 눈물 울었어요. 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다고. 근데 그 이분이 보니까는 감옥에서 뭐 했냐 했더니요. 성경 읽었대요. 성경 읽었는데 어디 감동을 많이 받았냐? 뭐 요한계시록까지 읽었겠어요? 그죠? 그것까지는 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감동받은 게 뭐가 나왔냐니까 요셉이 감옥 간 거죠. 창세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딱 맞으니까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죠? 대통령이 막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만 내고 그럼 아무거 솔직히 뭐 김영삼이 그렇게 뭐 장로였는데, 이명박이 장로였는데 뭐 했습니까? 뭐 서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어쨌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제대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로에 놓인 거예요. 딱 기로에 놓인.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 기도합니다. 왜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중요한데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기도합니다. 왜요? 이 시대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 과정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과정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언약 주시고 이걸 성취하시는데 그 과정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았으면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말만 하고요. 아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습니다.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해야 돼요? 실천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만 하면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놓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7절에 보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거기 잔치하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포도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요, 이 하인들이 가서 물동이에서 말입니다. 예? 주전자에다가요. 이걸 떠왔을 때 따라주면 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은혜만 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취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뜰 때 역사가 일어났는지 갖다 부을 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거기. 이게 끊어지면 못 걷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을 주니까, 발목에 힘을 주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이 생전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요, 기적. 자기는 처음부터 못 걷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하다. 나는 걸어 다닐 수 없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누가 잡아서 말씀을 주고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러면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는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되냐? 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어떠냐? 아이고, 안 돼. 예수 믿었다고 안 되더라.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 사람이 보다 8절 보세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었는데요, 뭐 서서. 네?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펄펄 이렇게 뛰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본단 말이에요. 서서 이렇게 뛰어보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자기가 걸어본.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고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려. 무슨 죄가 있어서?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이 이제 한번 일어나니까요, 제일 먼저 간 게 어디예요? 집으로 안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성전에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걸하면서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문둥병 10명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와라. 그랬더니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예수님이 탁 낫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데 낫단 말이에요. 근데 나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9명은요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한 명만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까? 야, 9명은 어디 갔냐? 다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가 결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응답에 취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든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두루 살펴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잖아요. 근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찾을 때.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육신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뭐라 그랬냐? 예, 간증하는 거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가 고쳐줬냐? 아,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넘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내가 해가지고 막 두만강 건너가지고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있단 말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한 10분 동안 하고 20분 동안 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궁금하거든. 아유,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또 그러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물어보고 막 지겨워 죽겠는 거야. 예. 내가 그래서 뭘 했냐면 녹음해서 갖고 다녀. 그리고 그냥 어떻게 전담하냐? 그럼 틀어줘.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이 성전에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예? 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요, 이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게 되고요,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꾸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이게 정확하게 증거하니까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그랬어요? 이때는 4장 4절 보십시오.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이 안전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죠? 예? 왜 남자만 셌냐고? 여자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 그죠? 예. 이게 남자만 세더라고. 예. 그 민수기에도 사람 숫자 셀 때는 남자만 세고 여자는 안 세고. 이게 저 출애굽 할 때도 남자만 세고. 그죠? 예, 장정 60만이라. 예. 그거는 천국 가서 따져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성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에 없어. 그러니까 불평분하지 말고. 옛날에 이게 몇천 년 전, 2000년 전 일이야. 그죠? 2000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전 3가지, 오늘 말씀드릴 게 3가지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영적 건강, 또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이게 치유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치유 먼저 받아야 돼. 나 먼저 치유 받아야 돼.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제일 먼저요, 흑암 치유 봐요. 흑암 치유. 왜 이 안진뱅이로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요, 이 병이 온 거,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재앙이 온 거는요,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예, 이게 흑암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을 올바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 거는 바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각지대 아닙니까? 날마다 봤는데도 몰라요. 날마다 봤는데도 이 안진뱅이를 못 봤단 말이에요. 아이, 저 사람은 못 일어나. 아이, 저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요, 관심이 어딨냐? 나를 보라 하는 그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뭐가 없냐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됐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무래도 안 되더라. 옛날에 안 됐어요. 베드로도 안 됐다니까. 베드로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한테 와가고 고쳐달라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내쫓았는데 믿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결국 뭐냐면 그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간표예요. 시간표. 괜찮아요. 아니 베드로도 날마다 봤었다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솔직히 저도 제 생각해보면 복음 전할 사람 많아요. 많은데요. 이게 내가 그만큼 힘이 없으면은 못 가는 겁니다. 제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 살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면 뭐라 그래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맨 그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힘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가만 맨날 아프다 그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근데 내 힘 다 빠져. 기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기가 빨려. 그래서 하나님께 기를 얻어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충만하게 만들어야지 그 복음이신 거 되지. 아니,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내가 복음 받을 사람인데. 여러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이 있어요. 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살리고도 남아야 돼. 예, 제가요 복음 전해보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가기 싫어요. 가면 뭐 여러분 뭐 돈 달라,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저기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여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 집중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사탄의 망대를 이게 사단이 계속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망대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이 구원받았는데도 속인다니까요.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이요,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속입니다. 밤에 찾아오고 막 그냥 또 막 꿈에 나타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나 힘들어 이래가지고 많습니다. 예?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건 끝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한단 말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거 있어요. 나라는 거. 예. 나라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무너뜨리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참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고요, 하나님의 빛의 등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마귀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대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하시고, 아멘? 어둠의 자녀는 흑암을 좋아해요. 여러분, 밤에 어둠 캄캄한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 데서 막 범죄도 일어나요. 그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밝히면 됩니다. 빛을 비치면 바퀴벌레 새끼, 모기 다 도망갑니다. 빛을 비치면. 근데 어두깜깜하면요 사탄이 들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요 이 속인단 말이에요. 예.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심판 받아봤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70인을 내보내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려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 치유입니다. 자, 먼저 내가 됐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당연히 정복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요, 현장 치유 실제입니다. 네, 황금어장.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복음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가기 전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기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거기 현장에는요 다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주하십니까? 그 다음에 네피림 치유해야 돼요. 네피림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가요,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라.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고요, 말씀의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한번 성취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네피림의 악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치유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가요 완전히 장악돼 갖고 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그게요 어디 시대도 그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치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요 관영했다 그랬어요. 끝 다 찼다는 거,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도 분명히 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찰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줄 알거든 마지막 시대 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AI가요 저 중국에서는요 설교를 하고요, 성경도 바꿔놓고요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정복해야 돼요. 야, 그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흑암이 역사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도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숨겨진 치유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지금요 안전뱅이는요 다 보이지만은요 그거 숨겨진 치유는 뭐냐? 영적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미리 내다보면서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회당 들어갔어요. 회당 여기 성전이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남은 자들이 성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 나라도 분열되고 막 이게 사단이 분열시킨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려요. 여기 부천시 차례. 그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어른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나가신대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70대 넘었는데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나이 많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야? 아니 옛날에는 제가 젊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같이 가. 우리 교단 같이 가요. 그리고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아. 정명성 목사 나보다 한 살 적잖아. 조승환, 정명성, 이현주, 나도 작잖아. 저기 김영균, 우현수 다 적단 말이요. 내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2세가 아니에요. 저는 1.5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 그래도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함께 가자. 감사해요. 연세 많이 드신 분 우리 최석준 목사, 여기 최준석, 김방현, 김성규, 강상석, 저기 김장교, 저기 박동성, 이분들은 이제 노땅들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일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먹으니까 뭐가 없어? 용기가 없어. 그냥 안전하게 아이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누가 뭐라면 아이고 발발 떨고. 아니 좀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은 한 20대 초반에 하더라고요. 50대 먹으면 전쟁 못해요. 총 맞을까 봐 도망가고 그래야지. 피해.
여러분, 이게 흑암 세력이 현장에 역사해도요, 우리가 언약이 준비됐다면, 이 준비된 사람이 현장 갈 때, 하나님은 이런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따라 이 네피림 치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우리 후대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면 그 후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교회 치유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안전뱅이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제일 먼저 들어갔죠. 교회 치유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여러분 성전은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 아멘. 누구든지 와야 돼. 그게 삼들의 축복, 삼들. 누구든지 와야 돼. 근데요, 지금 안전뱅이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복음 받으니까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나면서부터 불신자라. 나면서부터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면 다 불신자지. 그 영적인 안전뱅이를 이 복음전에서 치유되니까 교회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축복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방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는 세 뜰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뜰입니까? 세 뜰에?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요, 이게 이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1세대 죽고 말잖아요. 그럼 후대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뜰인. 그래서요, 이 세 뜰이 있는 24, 25 영혼이. 그래서 이거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12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비둘기 팔고 이게 그냥 성전의 어떤 그 기능보다는 어떤 장사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두 가지 나오죠. 기도의 뜰, 만민.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그리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예배하는 곳인데, 그럴 때 이게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랬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이 캠프는요, 내가 준비되고 내 현장에 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걸 300%라고 그래요. 나 현장 교회. 300%. 그래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후대들이 왔을 때는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 후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지만은, 그래서 금요일 날 뭐라 했어요? 치유하라. 금요일 날 치유. 토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서밋 만들어라, 서밋. 그 다음에 주일 날은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될 때에 올바른 우리 후대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생각에 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명상 시대 있죠. 명상 시대. 모든 것이 막 명상하고, 명상할 때 역사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명상은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 있는 묵상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하잖아요. 뭘 알아요? 이 세상에 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알아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뭐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그 사단의 역사면요, 그거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도요, 우리 말씀을 입혀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는 만함의 군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지 겁니까? 그게 하나님 거지.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호흡하면 이거 뭐 기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 기운동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게 깁니다. 기운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마귀한테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네피림 문화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것도요 이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원래는 노래예요. 이 세상에 뭐 맨날 헤어지고 뭐 사랑하고 뭐 째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치유하는 캠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 먼저 치유하고 그 치유된 사람이 힘이 있으면 현장을 치유하게 되고 그 현장을 치유하게 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로컬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라교회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혼자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먼저 응답을 받고 누리며 우리 현장에 나갈 때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100%, 200%, 300%의 축복을 받는 참목교회 모든 심령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갈 때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응답 부는 영안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